안녕하세요. 다윗의 시인으로서의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웅장한 감사 예배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9편입니다. 1절 오 너희 힘있는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라. 힘있는 사람들을 직역하면 신들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명령문이기도 하지만 선포의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께서 여러 물 위에 계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음성이 9절까지 모두 7번 나옵니다. 완전수 7이라는 횟수는 하나님 음성의 완전성과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와의 임재와 현현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첫 번째, 물 위에 있습니다. 음성은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소리가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바알은 바다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을 때 바알을 떠올렸습니다. 바다는 사탄의 터전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바다에 여호와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의 터전인 바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의 음성은 백향목을 부러뜨리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두 번째로 바다에 이어 산들도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청각적 이미지에 이어 이제 천둥과 함께 발생한 번개에 의해서 백향목들이 부러진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6절 그분께서는 레바논이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시련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십니다. 레바논은 팔레스틴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레바논 산맥을 가리키고 시련은 레바논 산맥의 동편에 위치한 헤르몬 산을 가리킵니다. 헤르몬산은 해발 약 2800m 높이로 지중해 동해안 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어서 이 산은 이방신들의 거주지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신들의 거주지요, 그들의 자랑거리인 백향목에 여호와의 음성이 임하자 그렇게 장엄한 산들과 백향목들이 맥을 못 추고 흔들리고 꺾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산을 들송아지와 동등하게 놓는 상상을 초월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들송아지는 연약하며 잘 놀라는 들소의 새끼를 가리킵니다. 산이 지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에 반해 쉽게 움직이는 경박함과 연약함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매우 밀도가 높고 단단한 목재입니다. 주님께서 다가가시기에는 너무 단단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백향목이 꺾여 부러지면 굉장한 향기를 발합니다. 7절 여호와의 음성이 번갯불을 쪼개시며 번갯불을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여러 갈래의 불처럼 느끼도록 하면서 더 나아가 심판의 칼을 연상하게 합니다. 뜨거운 화염의 말씀은 우리 안에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을 태우시고 정화시킵니다. 8절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음성이 이제 광야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을 지나 광야에 임한 것입니다. 레바논과 시련은 팔레스틴 최북단의 장소고 가데스 광야는 최남단입니다. 레바논에서 가데스를 연결하면 팔레스틴 전역을 포함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권능과 주권이 팔레스틴 전체에 퍼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팔레스틴 전체에 대한 표현은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흔든다는 표현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며 몸을 떨 때 또는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가데스 광야를 고통과 두려움으로 떨게 했다는 뜻입니다. 9절 여호와의 음성은 암사슴이 새끼를 낳게 하시고 숲이 벌겋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분의 성전에서는 모두가 영광을 외칩니다. 앞절에 흔든다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는 새끼를 낳게 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진통을 일으키다, 조산하다 이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새끼를 벤 암사슴이 천둥 소리에 놀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조산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권능과 대조되는 피조물의 나약함을 형상화시킨 표현입니다. 숲이 벌겋게 드러난다는 표현은 메뚜기 떼로 인해 나뭇잎과 나무 껍질이 벗겨지는 현상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동물들의 삶의 기반이요 터전인 숲도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는 언제라도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무력한 대상입니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가 영광이라고 외치는 장면은 1, 2절에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라고 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천둥의 이미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신뢰를 열거한 후에 드디어 화답송으로 영광이라고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영원히 왕으로 앉으신 것입니다. 천둥이 몰고 올 수 있는 결과의 최종적 형태인 홍수라는 개념과 그것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모습을 결합시킵니다. 여기서 홍수라는 단어는 오직 창세기 6장에서 9장에서만 사용된 노아의 홍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홍수 위에 왕으로 앉으셨다는 것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실은 이것이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홍수는 악인들에게는 형벌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여호와의 음성은 세상에게는 심판의 소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힘의 소리, 평안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의 눈을 열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말하는 것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들에게는 힘이요 평안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천둥과 같은 소리를 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드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흔드십니다. 모든 허영과 자기의, 거짓, 기만, 외식, 거칠애들을 모두 흔드셔서 벗겨버리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모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흔드실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겸손케 하시는 그 의미를 알 때 영광이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앞에 다가온 어떤 상황에도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소탕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앞에 백향목같이 위협적으로 버티고 선 문제라도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들려지는 이 음성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분배해 주신 기업에 대하여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귀가 열려져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